자, 30장에는 성막 안, 그 안에서 또 특별히 성소 안에 놓여 있는 이제 분향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 이제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자, 성소 안에 놓여 있는 기구예요. 성물이란 말이에요. 좀 덩치가 있습니다. 높이가 한 1m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1규빗, 약 45cm 정도의 그런 물건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조각목. 조각목입니다. 이거 안 봐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금으로 쌓여 있을까요? 노수로 쌓여 있을까요? 금입니다. 예. 성소 뜰은 노, 성소 안은 다 금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처럼 뇌 기퉁이에 이제 뿔을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반할 수 있도록 금으로 된 고리와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든 채, 그리고 금으로 쌓은 그런 채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향단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6절.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속죄소가 나오네요.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속죄소가 어디죠? 언약궤 위. 예.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 위에가 속죄소입니다. 예,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속죄소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속죄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가운데 커튼을 사이에 두고 이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고, 그리고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나오는데요.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아론이 이제 해야 되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여기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이제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데 언제 하느냐? 등불을 손질할 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어떤 걸까요? 밖에 있는 등불. 예, 그 금으로 된 등잔대입니다. 예, 금으로 된 그 등잔대를 손질한다라는 얘기는 밤새 이 불이 켜 있어요. 밤새 이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이 손질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이제 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다시 갑니다. 저녁 때 다시 가서 등불을 켭니다. 껐으니까 아침에 다시 켜요. 그때 또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2번 하나님께 향을 이제 올려 드립니다. 자, 상번제라고 기억나시죠? 상번제 한 1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것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상번제를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아침이면은 불을 끄고 향을 피우고, 또 저녁에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금잔대 등잔에 불을 켜고 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저녁 2번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을 이제 피워야 되는데 어떤 향을 피우냐?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34절입니다. 뒤로 가서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 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뭐 이런 향들을 가지고 이렇게 섞으래요. 같은 분량으로 섞으래요. 이렇게 섞으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향을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다른 향으로 피우면 안 됩니다. 꼭 이 조합으로 하나님께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9절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이 향보다는 뭐 소합, 나감, 풍자 향을 섞은 이 향보다는 하나님 아로마 향이 더 좋습니다 해가지고 아로마 향이 나는 그런 향을 피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향은 절대 피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그런 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줘라. 내가 원하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을 올릴 때 하나님을 위한 향을 드려야 되고, 그 향, 이 세 가지 향을 조합한 이 향은요, 하나님을 위한 향이지 사람을 위한 향이 아닙니다. 37절 다시 뒤로 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예,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이 향의 조합을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그것을 피워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하면 여호와가 원하시는 향을 드리되 그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향이 또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신약의 의미를 거기다 넣지 않으면 구약에 우리가 쓰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계시록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향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이제 올려가는 그 향을 말합니다. 또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기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향단 이 향이 성도의 기도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향이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이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향을 드릴 때,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을 위한 향을 피워야 돼요. 사람을 위한 향을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피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도 종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잘 아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구하길 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나라.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게 공손하게 해서 주십시오죠. 다르게 보면 그냥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나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주십시오. 예.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분향단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를 바라시잖아요. 다들, 그죠?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기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돼.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이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요.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다음에 또 나오는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입니까? 용서에 대한 기도.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가 악인에게, 이 여기서 말한 악인은 이제 사탄인데,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기도를 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딱 하나예요. 일용할 양식.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사탄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틈이 날 때마다 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산에도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겠냐고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겠냐고요. 다 이런 기도 드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사람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막 계속 따라와서 뭐라고 하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무작정 사랑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딴지 걸고 뭐라고 하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예수님 마음속에 무조건 그들을 사랑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인데? 여러분, 누가 대놓고 여러분을 싫어하면 여러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떨리고 뭐 불안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면 그 사람 오는 게 싫어요. 그 사람 나타나는 게 싫어요. 겁나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가기 싫죠.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없었겠냐고요. 사람인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예수님 안에 그 용서의 문제도 계속 걸렸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험에 드는 문제도 계속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 새벽에 산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살펴볼 때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들 계속 등장해서 예수님 괴롭히는데 아마도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그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그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아멘. 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중에 누가복음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런 단절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태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끊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세상의 온갖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지금 죄로 가득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외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늘 삼위일체로서 하나였던 그 아버지와 그 잠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게 예수님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못 박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되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나 나를 위한 기도, 나의 나라, 내가 주인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구한 것과 똑같죠. 아버지 재산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 나라에 관심이 없고 내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 언제 죽습니까? 너무 건강하시니까 좀 미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탕자가 드렸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내 개인적인 기도는 구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세요. 아멘. 신뢰하시면 여러분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기도하기 원하시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 카드를 이제 받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39분 정도 내셨는데 기도 제목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런 기도를 거의 대부분 다 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요 제가 본당에다가 두겠습니다. 본당에다가 여기면 될까요? 여기다 이렇게 둘 테니까 여러분들 주중에 교회 오시는 분들 여기 앉으셔가지고 또는 들고 뭐 사이드 가서 앉으셔가지고 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 끝나시면 다시 여기다 놓고 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다음은요 이제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의 속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 영적으로 살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일종의 헌금입니다. 근데 얼마를 드리냐면 반 세겔을 드리는데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동일하게 냅니다. 가난하다고 덜 내고 부자라고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느냐? 반 세겔은 뭐 학자마다 다르는데 대충 300원? 이건 엄청 비싼가요? 이거 300원 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00원 낼 돈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안 냈으니 좀 내라 이렇게 독촉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았다고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지만 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네. 너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제일 첫 번째로 잡는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것, 네 것 같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명당 반 세겔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300원조차도 없으신 그런 분이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있으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줬겠죠. 자, 이렇게 가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세겔을 내서 이것은 누가 내냐면 20살 이상 된 남자들만 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회막을 유지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물두멍에 대한 내용인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물두멍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 뜰에 있는데요. 번제단 다음, 그러니까 동문을 지나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성막 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그 노수로 만드는데 성전 뜰에 있으니까 이제 노수로 만듭니다. 물을 많이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독을 이제 물두멍이라 그럽니다. 다른 성물들은 하나님이 크기를 정해 주셨어요. 뭐 한 규빗, 뭐 두 규빗 이렇게 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규빗이 없어요. 자, 이 물두멍의 용도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 용도가 바로 이 물두멍의 용도예요.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만 이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5절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 들어갈 때 손을 반드시 씻어라.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내용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은 손을 씻을 것을, 손과 발을 씻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손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죄를 씻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씻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저는 다 씻어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지 않았느냐? 그거면 된다. 왜? 너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니까. 즉 너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그 죄 문제는,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이 됐고, 너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고, 너가 의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짓는 죄들은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것, 그러면 된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기도하는 거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는데 끝,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항상 물두멍을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내가 그동안 지은 손과 발로 지은 죄, 내 입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꼭 회개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전으로 생각하자면, 성막으로 생각하자면 이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오신 다음에 앉으신 다음에 그 다음이 물두멍이잖아요. 예,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물두멍을 만드는데 아까 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놋으로 만들었는데, 자, 놋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겠죠. 뭐 여러 종류의 그 놋이 있었을 텐데, 특이하게도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사용된 놋은요,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놋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뭐 놋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하고 이런 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뭐 다양한 종류의 놋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놋 중에서 이것을 만들 때, 물두멍을 만들 때는 거울만 골라가지고 놋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거울. 남자들은 거울 안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자들이 왜 거울 봅니까? 오늘도 나는 이쁘구나, 뭐 그거 보려고 보시나요? 네. 거울을 우리가 왜 봅니까? 그렇죠. 나 자신을 이제 보는 겁니다. 뭐 얼굴에 뭐 묻은 거 없나, 그죠? 뭐 화장이 좀 예쁘게 됐나, 잘 가렸나, 뭐 이런 거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도구가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나를 돌아보는 도구인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또 물두멍 안에는 이게 물이 있으니까 물이 또 나를 이렇게 반사할 거 아닙니까? 나의 모습이 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물도 나를 비춰주지요. 그 물두멍의 그 놋도 거울로 만든 것이니까 나를 돌아보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손을 씻으면서 이제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거울이 뒤에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큰 거울, 전교인이 다 봐도 될 만한 거울을 되게 크게 달아 놓으셨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달아 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전 성막문 들어오셔가지고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거울 한번 보면서 나를 좀 이렇게 좀 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낭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2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요. 관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난번 제사장 위임식 때 관유가 쓰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유도 그냥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름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세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이 기름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합을 해서 만들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예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제가 요구를 들어드리겠는데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그렇죠? 예배자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요구하는 건 뭐가 그게 바로 전통이에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예배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멘.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해요. 이번 주 중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 오종구 쪽에 계시는 목사님이 65세 되신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이도 65세가 되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대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넥타이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런대요. 넥타이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왜 저런 넥타이를 매냐. 그래서 그분이 그것도 감사한 거는 넥타이를 사온대요. 이거 하시라고. 그거 하지 마. 이거 하시라고. 또 보고 내가 사왔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손 갖고 와가지고 또 그분은 넥타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넥타이만. 목사님이 넥타이 매고 싶어도 자기가 매고 싶은 거 못 매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사님 카리스마도 있고 65세나 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이 넥타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구나.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옷 갖고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고요. 그렇다고 뭐 옷을 사주시는 분도 없어요. 이따 가끔 생일날 가끔 사주십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돼요. 나한테 맞춰달라. 우리한테 맞춰달라. 이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제가 맞춰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예배드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관유를 만들었어요. 어디다 쓰느냐? 지금까지 만든 모든 성물에다가 이걸 다 발라요.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관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물에 다 발라요. 다 발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대요. 구별된대요. 세상의 다른 것들과. 여러분
이것을 성물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바르냐면 사람한테도 발라요.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예, 기름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그 사람들도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무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 신약에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구별되지는 거예요. 아멘. 다른 신들을 아무리 영접해봐야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집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지금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거룩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만 우리가 챙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더 찾으시고 성령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